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임, 이 영암교회만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죠. 그 교회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곳이. 그래서 솔로몬에게 성전은 온 백성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예요. 그가 아무리 정성을 들여 지었다 하더라도 그 성전이라는 공간이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솔로몬은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친밀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일반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범접할 수 없는 곳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이 대비될 수밖에 없어요. 성전 문 앞에 서면. 그런데 솔로몬이 이해한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아무리 흠이 많고 연약한 죄인이라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리, 이 간극이 메워지는 자리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자리.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자리, 우리를 만나기 위해 임재하시는 자리, 하나님께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무엇을 합니까?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제사가 뭡니까?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요? 그래서 죄인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 피값으로 생명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대신에 흠없는 제물을 드림으로 내 죄를 탕감받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예요. 그게 제사고 그게 예배란 말이죠. 오늘 본문 26절 이하에서는 이제 그 은혜를 의지하여 솔로몬이 드린 기도의 일부분이 등장하는데, 26절 이하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죠. 26절을 보시면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범죄하였을 때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며 진심 어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될 때에 그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27절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어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실 뿐 아니라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 부어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음을 인정하고 진정 어린 회개, 죄에서 떠나는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이제 새 출발의 기회로 삼는 자리로 기도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깜보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기근, 전염병, 전쟁, 재앙, 질병, 지금도 전염병이 돌고 있는 코로나19라는 것이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하는 백성 되게 하소서. 어디에서? 성전에서. 그러니까 성전의 성전됨은 단순히 웅장하고 화려함에 압도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함을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국가가 처한 위기, 개인이 처한 위기, 이 사회가 처한 위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 솔로몬의 기도처럼 성전을 향했다,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진심 어린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죄악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죄악에 물들지 않으려면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성전을 향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고 영적인 갈망을 품고 온전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성전을 건축한 본연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31절 말미에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그렇게 성전에서 하나님이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신다는 거죠. 심지어 이러한 기도는 이방인에게까지 허락이 됩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진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아닌 이방인마저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진정한 힘은, 교회의 영향력은 유지될 것인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러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교회의 힘과 영향력은 어디에 달려 있는가? 교회의 힘은 크기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어요. 크면 좋고 작으면 나쁘다는 것, 그런 도식에서 헤어나와야 됩니다. 반대로 크면 나쁘고 작으면 좋다, 그런 도식에서 헤어나와야 됩니다. 교회는 진정한 힘을 지니고 있느냐, 영혼을 깨울 수 있는 영적인 진앙제가 되고 있느냐, 교회는 진정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진동이 일어나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는 힘을 교회를 통해 공급해주고 있느냐. 이 캄캄한 현실, 앞이 보이지 않는 혼돈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느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반석 같은 견고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두려움과 근심에 눌렸던 삶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하는 교회가 되고 있는가? 진정한 교회의 힘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세상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합니다. 무교인 사람도 기도합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지성면 감천이라는 거죠. 공로주의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기도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저 열심을 내기만 하는 거지요. 무슬림들이 기도에 열심을 내는 걸 보면 또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4년 전에 그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때 예루살렘 시내의 숙소에서 묵었는데요, 새벽에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깼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뭐 이런 소리가 울렸는데요, 그게 소리가 엄청나게 큰 소리로 들려요. 굉장히 높은 망대 같은 곳에서 스피커가 그냥 사방으로 켜져 있어서 그 예루살렘 시내에 다 무슬림들이 살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큰 소리가 퍼지는데 그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소리가 납니다. 음산한 소리가 나는데 이게 기도 시간 됐다는 소리거든요. 거기 소음 규제도 없어요. 낮 시간에도 저녁 시간에도 밤 시간에도 그게 울리는데요, 이분들은 기도 시간만 되면 기도한단 말이에요. 메카 쪽을 향해서. 인천공항에 가도 무슬림을 위한 기도실이 따로 있고요, 시내 주요 건물,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에 가면 반드시 그곳에는 무슬림을 위한 기도실이 마련되어 있을 만큼 이 무슬림들은, 이슬람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은 기도 생활에 굉장히 철저한데, 근데 이들의 기도에는 의무감은 있는데 이게 기쁨이 있는가는 이게 확인이 되지 않아요. 이게 무거운 짐이라는 거지요. 두려움에서부터 비롯된 율법적 행위입니다. 이 기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거기 무슨 생기가 있겠어요? 안셀름 그린이라는 분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종교를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두려움을 자극하는 종교라고 했어요. 무당이 푸닥거리 할 때 두려움을 자극하잖아요. 항상 눈을 부릅뜨고 애군이 끼었어, 그냥 놔두면 큰일 나, 이러면서 돈을 더 갈취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자극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초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언제 협박하셨습니까? 두렵게 하셨습니까? 그 종교의 굴레, 율법의 짐에 허덕이는 이들을 주님께서 안식으로 초대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평안이에요. 평안. 사탄은요, 우리를 정죄하는 자입니다. 참소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두려움의 종이 되어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게 사탄의 실상이에요. 죄를 짓고도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설사 죄를 인식하게 하더라도 사탄은 우리를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게 하고 스스로를 자학하며 정죄하게 만들어요. 결코 회개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어요. 두려움의 종으로만 삼을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할 수 있는 분이세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고 죽음에서부터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뭡니까?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율법의 굴레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의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무엇이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단지 세상 사람들처럼 소원 성취하는 수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내 마음에 채우는 일이에요. 기도는 잃어버린 삶의 기쁨을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과 맞닿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눌려 살지 않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힘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도는 뭡니까?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복 달라는 겁니다. 복 달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근본적으로 복에 매이는 기도가 될 수 없어요. 복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왜냐? 이미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후에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어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고요. 복을 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복이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복 없는 박복한 인생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가 은혜로 받았다고요. 비록 살아가는 현실에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어요. 그럼에도 세상과 비할 수 없는 복을 이미 하늘의 권세를 지닌 자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소득 2만 불을 넘어 이제 3만 불을 향해 가고 있는 시대인데 이제 절대 빈곤은 없어요. 상대적인 빈곤이죠. 먹고 사는 걱정은 예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에 목말라 교회에 나오는 사람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7, 80년대 전도할 때 통하던 구호였어요. 물론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이것보다 큰 복은 없잖아. 예수 믿는 복보다.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얘기하면요, 그걸 예수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복을 얘기하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돈으로 이해해요. 돈.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가면 공책 주고 연필 줬어요. 물론 연필 HB 연필이지만 얼마나 연필이 거친지 종이가 찢어져요. 안 써집니다. 침 발라서 써야 되고요. 환등기 틀어주죠. 간식 주죠. 무슨 빵을 주는데 무슨 보름달이라는 빵도 주죠. 옥수수도 주죠. 뭐 연극도 하지요. 예. 영화도 막 보여주죠. 사랑의 원자탄. 예. 송승환이 나와가지고 그 앳된 얼굴로 말이죠. 예. 시와 문학의 밤도 하고요. 기타도 배울 수 있고요. 포크 댄스도 추고요. 캠핑도 가고요. 텐트 치고 자면서 밥도 해먹는 수련회를 하는데 마지막 날은 캠프파이어도 하고. 이런 신세계가 어디 있어요? 70년대. 이건 정말 새로운 체험이었대. 교회 가면 정말 복 받았다고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걸 그냥 다 경험하게 됐으니까. 근데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이제는 세상이 훨씬 더 좋은 것을 많이 주고 있어요. 자녀들이 집안에서 최고의 대접을, 예전에 조선시대 왕자보다 더한 대접을 받고 있는데
교회가 세상보다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겠어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어야 해요. 그게 교회의 영향력이고 그게 교회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뭐예요? 돈입니다. 돈의 가치만큼 크고 무서운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돈을 위해 서나라면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것이고, 돈 때문에 한숨 지으며 살고, 세상은 그만큼 돈의 힘으로 지배되는 곳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도 배신하고요, 돈 때문에 살인사건도 일어나요. 사도행전 3장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가려다가 그 미문 입구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한 푼 줍쇼 구걸하는 그에게 뭐라고 말해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세상은 철저하게 돈이 움직입니다. 돈이 지배합니다. 돈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은으로도 금으로도 할 수 없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것이에요. 돈과 비교할 수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요 성도입니다. 그게 교회의 영향력이고 그게 교회의 힘이에요. 돈은 줄인 배를 채우게 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날 때부터 못 걷던 사람을 일어나 뛰고 걷게 하는, 생명을 살리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닌 능력입니다. 이건 세상에 줄 수 없어요. 교회는, 그래서 움직이는 성전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주는 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힘이고 이게 교회의 영향력이에요. 이제 7, 80년대와 지금 복의 개념이 달라졌어요. 복이 더 이상 큰 매력이 아닌 것처럼 이제는 성공의 개념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성공해야 된다고 했어요. 사장님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왜? 너무 못 살았으니까, 배가 고팠으니까, 끼니를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사장님 되면은 왜, 뭐가 좋아서 사장님 되려고 했어요? 배가 나오니까. 배가 나온 분은 사장님 소리 들었는데 지금은 배가 들어간 분이 사장님 소리를 듣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예. 이제는 성공이 큰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요, 20대 청년 붙들고 물어보세요. 성공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기성세대가 성공담을 이야기하면 거기에 감동하고 그렇게 되어야지 하는 청년들 없어요. 왜? 성공하려면 죽도록 고생만 해야 되는데, 아니 왜 그걸 해요? 젊은이들은요, 소박하지만 많이 못 벌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하루하루 조금 여유롭게 만족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산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러한 변화되는 시대의 가치관을 넘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소유한 이들이 모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요, 그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생기를 머금고 있는 사람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코로나의 상황에서도, 불경기의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움직이는 교회예요. 그게 교회의 힘이고 그게 교회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지난 여름부터 나왔어요.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는데 우울해졌어요. 다 눌려 있어요. 예전에 정신과를 찾는 이들은 묵혀둔 분노를 사귀다가 다 골마 터지는 분들, 화병이 여기까지 올라온 분들, 주로 50대 이후의 분들이 정신과를 찾아갔는데 지금은 10대, 20대 젊은이들이 정신과를 많이 찾아가요. 왜? 희망이 안 보여요. 불안해요. 답답해요. 물질적인 풍요는 누리고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많은 압박을 경험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흔들려요. 작은 일에도 놀라요. 위태로워요. 인생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부족함이 없으신 목자 되신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채워도 그 모자라는 목마름이 있단 말이죠. 그럼 무엇이 세상을 살리는 일입니까? 무엇이 세상에 희망을 줍니까? 정치 지형이 바뀌면, 사회복지제도가 나아지면, 이미 우리 사회복지제도는 너무 좋아졌어요. 제가 안암동 복지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데 가끔 저에게 묻습니다. 그 지역에 어려운 성도님들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그 복지가 이 복지 저 복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또 뭘 해야 되는데 이게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복지가 지금 과잉이 돼버린 시대예요. 물론 이게 도움이 되죠, 어려운 분들에게. 그런데 정치 지형이 바뀐다고 시름이 가시고 희망이 옵니까? 권력의 모든 속성에는 욕망이 담겨 있어요. 그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희망, 진정한 만족이 정치로부터 올 수는 없어요.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이 무엇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기도하지 않고는 이 시대의 진정한 희망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최초의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는 곳이. 오늘은 교회 창립 66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교회됨을 위하여 회복해야 될 한 가지, 이 코로나 시대에 영향력이 힘이 줄어든 것처럼 보여 탄식하는 이 시대에 교회의 진정한 힘, 진정한 영향력, 성도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역대하 3장 17절에 보시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 하실 때 두 기둥을 세우라 하셨는데, 그 기둥의 특징은 건물을 받치는 기둥이 아니에요. 모든 기둥은 건물을 안전하게 지탱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둥이 있는데, 그 두 기둥은 건물을 지탱하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른쪽에는 야긴, 왼쪽에는 보아스라 이름을 짓게 했어요. 야긴,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교회는 본디 우리의 힘으로 세우고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시편 127편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모든 수고가 다 허사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가 될 때에 교회는 비로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세상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회복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지킬 수 있겠는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죄, 기도하지 않는 교만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이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수많은 비평가들의 평론이 있어요. 손가락질이 있어요. 그걸로 나라가 새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그 얼굴을 구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로부터 나라는 견고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주어야 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복음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 세상에 없는 능력 한 가지, 기도로만 얻을 수 있는 능력 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흩어진 자리에서 기도하십시다. 간절히 엎드려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때 비로소 잃어버린 기쁨과 생기를 우리가 회복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생명력을 잃어버린 세상에 기쁨과 생명력을 공급하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기도한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열망을 회복하기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이 잃어버린 생명력과 기쁨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가운데 그 기쁨과 생기를 회복하여 이 세상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